자, 오늘 의인의 간구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응답이 잘 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 성전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죠. 이 말의 의미는 믿음 성전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져야 됩니까? 의인의 간구로. 주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성전은요, 기도로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로 채운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도로 채운다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착한 양심 위에 세워진 이 믿음 성전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된다? 기도로 채워져야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고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기본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의인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이 신칭의 많이 들어보셨죠? 믿음의 사람이에요. 야고보서는 이 믿음의 사람을 한 발 더 나가서 한 발 더 묵상해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의인이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의인의 기도냐, 의인의 간구를 하느냐,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나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건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시 태도 가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분의 주장이긴 한데 사람은 세 가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창조적 가치, 경험 가치, 태도 가치. 이분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통은 누구나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삶이 결정되고 존엄이 결정됩니다. 인간의 마지막 존엄은 뭐냐? 태도입니다. 어떻게 죽음을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고통을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라는 태도는 인간이 마지막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절망하고 힘들어하면서 남의 빵 뺏어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상황에서도 자기도 굶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빵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었다. 결국 그 태도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수용소에서 벗어났을 때 그 수용소 이야기를 나중에 사람들이 할 때 누구한테 존엄을 둡니까? 뺏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죠? 귀족들이 살려고 귀족지였던 사람이 막 몰래 타고 뻔뻔하게 있는 사람보다 연주를 하면서 있었던 악사들. 둘 다 똑같이 지금은요. 그렇게 산 귀족이나 그때 죽은 악사들이나 똑같이 세상에 없어요. 역사는 누굴 평가합니까? 인간은 늘 존엄을 선택해야 되는데 존엄은 상황이 아니라 태도에 따라 달렸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요. 두려워서 막 떨다가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태도를 결정합니다. 죽음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대하는 태도는 그 삶이 굉장히 다르고 그것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과 자녀들은 굉장히 다른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태도가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라는 말씀의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태도 가치에 관한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병이 났어요. 상황이 엉망이 됐어요.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핑계하면서 공격하는 것은 결국 자기 스스로 존엄을 깎아먹을 뿐 아니라 자기를 죄를 외면하는 겁니다. 그건 양심적이지 않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나 자신이 알고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댄다고 해서 상황이 변하지도 않고 존엄되지도 않습니다. 결국 그 문제는 자기 문제로. 다른 사람의 책임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예요. 그것까지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따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것이 의인의 간구가 되고 그것이 상태를 변화시키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병이 낫게 되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그래서 그 태도 변화에 대한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오해합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나라 뚝딱, 병나라 뚝딱. 물론 기도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적을 만들어낸 기도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감사의 제사도 뭐냐면 태도의 문제예요. 똑같이 상황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데 감사를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십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종종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나는 존재감 없는 자리 만들지 않겠다. 존재감이라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 역할을 감당해서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열매를 난 맺고 싶고 누리고 싶습니다. 어떤 일을 내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적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전문가가 돼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 단체에서 그곳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야 되고 그 직책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삶에 살아간 내 태도가 결정한 하나의 열매이기 때문에 나는 그 열매를 바라봅니다. 수십 년간 있었는데 열매가 없다. 내 삶의 태도가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허리가 많이 아프잖아요. 뭐가 문제겠어요? 내 삶의 태도가 문제였단 말이에요. 의자에 앉아있는 걸 더 좋아하고 물론 그래서 얻은 것도 있어요. 책도 쓰고. 그런데 대신 잃은 것도 있어요. 이걸 누구한테 원망하겠습니까? 내 태도의 문제가 고쳐지지 않으면 이 병은 나아지지 않아요. 지금도 많이 아픔이 일어나서 국민체조가 이렇게 좋아요. 국민체조 몸이 좀 풀어지고 또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또 앉아있고 하는데 결국에는 내 문제란 말이에요. 누구 원망할 문제도 아니고 뭐 할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주어졌다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태도의 결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결과만 바꾸려고 하지 말고 태도를 바꿔야 내 삶의 태도를 바꿔야 결과가 달라지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노년이 돼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부터의 삶의 태도가 만든 하나의 열매고 결과지 그냥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젊은 분들은 아직 와닿지 않겠지만 지금부터 삶의 태도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그 태도를 만들어 가셔야 할렐루야. 관계를 맺는 방식이라든지 말하는 방식이라든지 대화하는 방식이라든지 그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할 때 비로소 그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지 않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의인의 간구는 이런 간구고 이런 사람들로 성전이 채워져야 그 성전이 아름답다 말할 수 있다. 할렐루야.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사진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1910년에 한일 강제 병합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3년 전에
우리 한국을 기도로 영성으로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때 정말 기라성 같은 한국의 지도자들이 나와요. 혹시 여러분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이기풍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선교지 다 들어보셨죠? 순교지. 그분도 이 1907년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이례 졸업생이었어요. 대단합니다. 근데 이 1907년 평양 대붕해가 유명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는요, 붕해를 한 달씩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보름으로 줄었다, 일주일로 줄었다, 3일 줄었다, 요즘은 1일 붕해, 1일도 안 되지, 1시간 붕해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사실은 오랫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행사를 하려면 준비 기도가 더 길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붕해가 전혀 뜨겁지 않은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를 찾으면 아예 목사의 설교가 별로 은혜가 안 돼서 뭐가 어때서 많이 이유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분이 나섰습니다. 그 당시엔 장로셨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만드신 분. 어느나 이 젊은 시절에 이분을 원망했는지 몰라요. 괜히 새벽 예배 만드셔가지고 나까지 잠 못 자게 하고 자기 혼자 하지. 새벽이 없다면 참 인간의 영성이 어떻게 될까. 지금은 새벽처럼 좋은 시간이 없습니다. 힘은 들지만. 이분이 갑자기 앞에 나와서 고백을 했어요. 이 집회가 은혜가 안 되는 것은 마치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난당한 것처럼 내 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친구가 죽어서 유산을 정리하고 자기가 대신 정리해 줬는데 정리하는 중에 $100를 내가 부당하게 사용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략 한 5, 600만 원 정도인데요. 그 많은 재산 중에 내가 그 정도를 부당하게 사용했습니다. 아마도 내 죄 때문에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집회에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아닙니다. 내 죄 때문이다면서 막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1907년 평양 대붕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냈고 민족의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이 나왔고 준비된 사람이 나왔고 일제강제병화 36년의 그 암울한 시기를 견디는 놀라운 영적 능력이 됐어요. 오늘 말씀에 믿음 성전을 채우는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뭐냐? 먼저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저는 최근에 세계 전쟁을 보면서 마태복음 24장이 생각나는 거 있죠.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의 숨은 마지막 때의 예언들. 어떻게 할 거냐? 이미 벌어진 사건인데. 북한에서 장사정포를 만들어서 쏜다고 하면 아마 그거 요격 못할 겁니다. 서울이 한국이 박살날 겁니다. 중요한 지역들이. 그 불안감에 마음이 아파서 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분명히 내부에서 말씀하셨어요. 그건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망하지 않았듯이 누구한테 핑계대고 누구한테 잘하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의인 10명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의인의 간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요즘에 나도 이단들 때문에 교회가 정말 힘들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떤 교회 얘기하면서 합창단 이야기하면서 어떤 부정한 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니까 박옥수 이단인데요. 일반 언론이야 뭐 이단인지 아나요. 제가 아는 정말 주변의 목사님들은 다 정말 열심히 선하게 목회하시거든요. 난 안 그런 분이 별로 없어요, 내 주변에. 그 한 분들의 사고 치는 것이 굉장히 영향력이 큰데, 파급이 큰데, 하나님 이 시대에 어떻게 목회하라고 이런 뉴스가 판을 칩니까?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복음 전하라고 이러십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탄식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 안에 분명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교단적으로 기독교가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누가? 우리가, 내가. 우리 여러분 이 정도면요 충분합니다. 한국을 지키고 변화시키는데. 할렐루야. 뭘 해야 됩니까? 의인의 간구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태도는요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이 바라보는 태도가 열매를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어떤 신발 회사 외판원이 아프리카로 갔더니 한 사람이 가서 여기는
신발을 팔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다 맨발 벗고 다닙니다. 여기는 신발이 필요 없는 동네입니다. 또 한 사람은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야말로 블루오션입니다. 다 맨발입니다. 우리 신발 팔 수 있습니다. 그렇죠? 태도가 바꾸는 거예요. 관점이 바꾸는 거예요. 벽돌 공사의 사람이 있었어요. 뭐 하십니까? 벽돌 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 뭐 하십니까? 나 돈 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 뭐 하고 있습니까? 나 위대한 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짓는 이 건물이 아름다운 왕궁이 됩니다. 나 왕궁 짓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음식 장사도 잘하는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단순히 돈 벌고 잘 판다라기보다 내 가족이 먹이는 것처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북한 선교를 하는 지금 호주 국적이신데 선배 한 분을 만났어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그쪽에서 이제 근처에서 기지를 두고 본부를 두고 호주 국적인이니까 북한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선교를 하시요. 초교파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세요. 북한에 빵 공장도 직접 지으시고 직접 가서 들어가셔서 운영도 하시고 또 북한에 이제 노동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 복음도 전하시고 또 외국인들 통해서 같이 들어가서 하기도 하시고 멕시칸들인데 북한 선교하겠다고 헌신해서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국어도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펼치셨습니까? 어떻게 후원자를 일으키셨습니까? 나는 돈 얘기는 안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렇게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소개만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뭐 지구촌교회라든지 사람들이 후원하게 합니다. 돈 없어요가 아니라 나는 단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비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할 뿐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분한테 돈 없는 것은 핑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떤 태도로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태도로 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태도로 기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먼저 자기 죄를 고백하라는 것은요, 먼저 자신을 점검하고 삶의 태도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거 실패하면 기도에 실패하게 돼 있어요. 이거 실패하면 기도가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며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상황을 바꾸기 전에 삶의 태도를 바꾸시면 상황도 저절로 아름답게 바꿔가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성전은 바로 이러한 기도로, 이러한 의인의 간구로 채워질 때 비로소 의미가 있고 비로소 성전이 건강하게 채워집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한테 원망하지 마세요. 핑계한다고 변화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존귀만 사라질 뿐입니다. 내 삶의 태도를 고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자기의 죄를 먼저 고백하시고 그것이 세례받은 선한 양심의 간구가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을 의인의 간구로 채우시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믿음의 성전을 의인의 간구로 채우리라. 할렐루야. 결코 그곳에 다른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의인의 간구로만 가득 채우시는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모임으로서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거룩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 질문을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믿음 성전은 무엇으로 채워지는가? 믿음 성전은 착한 양심 위에 세워지고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 안에서 의인의 기도로 채워집니다.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공동체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게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성전, 의인의 간구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은혜 표적의 역사가 가득한 거룩한 삶, 그것으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착한 양심에 세워진 믿음 성전에서 의인의 간구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동체 가운데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지 함께 읽죠. 공동체 앞에서 타인의 죄를 지적하지 말고 먼저 자기 죄를 고백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여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문제를 바라는 태도를 바꾸게 하시고 자기 자신에서 원인을 먼저 찾으며 기도할 때마다 그 의인의 간구가 때로는 기적으로, 상황 변화로, 상황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입술에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 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기도함으로, 나를 돌아봄으로 주 앞에서는 놀라운 삶 되게 하셔서 이 기도로 나의 믿음 성전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삶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